찬양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5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잔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 희생을 들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에는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에와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 34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라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 다음 세대에는 이 민족을 멸하겠다, 이 민족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네 살아 생전에는 이 일을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이 진노의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미래에 닥칠 일들, 민족의 미래에 닥칠 일들을 듣고 그가 한 것은,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하고 그가 나아가기로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이 그가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즉 요나 선지자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께서 쫓아내셨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그래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였고요. 시편 51편 4절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진노와 심판을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 앞에 심판의 길을 놓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한 요시아가 가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모든 것에 긍휼이 뛰어나신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백성이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 긍휼에 많으신 주님께 붙잡아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이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 늦출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께 어떤 불만과 불평과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하였고, 또한 자신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는 그 모든 것을 결단하였고 지도자들을 부르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복잡하거나 많은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새벽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참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들도 세워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불평하고 외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리고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백성을 그 진노 중이라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그 심판의 날에 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한 이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과 3절인데요.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참된 예배 회복, 그리고 바른 예배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전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전에 없었어요. 다른 데 어디 놔두는 것 같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없었단 말입니다. 즉 요시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다른 곳에 놓여져 있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무리 번제와 분향을 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 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은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 시은자나 그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 시은자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다른 곳에 있다니요. 그런데 바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전 지성소에 두고 이제 다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맬 일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기로 그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도 보시면은 또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왕부터가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양과 어린 양과 염소를 주고 또한 숫소 3,000마리를 내어주는 본을 보이게 되고요. 또한 이 왕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니 방백들도 즐거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양떼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누고 베풀며 순전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한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중보기도 요청이 왔는데요. 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영애 지사님이신데요. 지금 그 골절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그 현재로서는 거동 자체가 안 되고 장기간 누워 계셔야 되는데 욕창이 생기지 않고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워서 음식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좀 불편하고 보통 그렇게 되면 폐로도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어서 폐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주셔서 앉을 수 있게 하시고 폐렴이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 후 약해진 체력과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진행되게 하시고, 골절 부위 뼈의 파편에서 나오는 유액이 혈액으로 유입되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 후 뼈가 잘 붙게 하시고,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설 수 있어서 걷게 되면은 2차선 골절이 생기고 그때는 재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뼈 세포 하나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애 집사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요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이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 수술을 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일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동이 힘들고 주님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한 수술로 인하여 체력과 몸과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회복하는 가운데 합병증이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이 요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정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요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포 하나마다 주님께서 활성화시켜 주시옵시고, 연약해진 뼈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요정이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는 다시 일어서서 걸으면은 2차 골절의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수술할 수 없다고 하오나, 주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주여 거리낄 것이 없사오니, 주님이여 요정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셔서 요정이에게 힘이 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병상의 시간이 요정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계 모든 형제자매들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주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나게 하여 주시오며, 기뻐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그들의 병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수능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 가운데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수능에 또 입시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어떤 형통함을 위하여서 입시를 치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이 수험을 치를 정도로 장성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수능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주님, 이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이 아이들이 어떤 공부와 또 학업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이들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움 베풀어 주시오며,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또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임하는 데 있어서
주님 자신의 부귀영화와 이 심양명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이 한 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수원 소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인도되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에 이들의 삶의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었더라도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약속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예수께서 보혈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이 가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내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도리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울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우시며 또한 앞으로도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던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본받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여 가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로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로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백성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국교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고 일어나서 담대하기를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의 타락과 죄악 앞에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온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호와로 기쁨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또한 구원을 받으며 이 땅이 복을 받으며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가정으로, 학교로, 또한 기업으로, 세상으로 이들을 파송하오니 이들을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이들을 주님의 복의 통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기에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이 있기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기에 학교와 학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로 소망으로 삼아 주셔서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 땅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들이 의인이오니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이오니 주여,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이 땅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들이 이 새벽 기도 제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에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응답을 하나로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